지난주 금요일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구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혈통에 의해 제사장 승계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혈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바뀌면 그에 따른 율법도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이 다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대체해야 될 것은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율법 중 의식법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등급하면서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에 세습할 필요도 없고 즉위식이나 은퇴식도 없기에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과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실체가 오므로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의식법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율법에 매여 율법 지키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이 왜 영원하고 완전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적 보증이 됩니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그 근거 성경 구절이 시편 110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네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반면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된 것이고 결정적으로 죽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위기통의 제사장들의 직무가 영원하게 될 수 없는 이는 죽음 때문인 반면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그의 제사장직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성경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덜 좋은 언약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 복과 벌이 좌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성실히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나 율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더 좋은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구원과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보다 좋은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보증이라는 헬라어는 앵기오스는 법정적 용어로서 법정 의무의 이행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빚 보증을 쓰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대신 변제해야 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언약의 보증인으로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보증인을 세운 것이기에 이 새로운 언약은 확고부동한 언약이 된 겁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증인이 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보증해 준다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사업 실패해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셨기에 우리는 넉넉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존전이라도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에 허락 없이 나가면 총에 맞거나 경호원에 의해 강력하게 제압을 당할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영부인이 만식이 왔네? 어서 와. 이러면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대통령 영부인이 완벽한 보증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강구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5절까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26절부터 28절까지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 쓴 헬라어 에프레페는 필요하다, 알맞다라는 의미로서 약간 느슨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수행이 외부적인 강제성이나 필연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꼭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거룩으로 쓰인 호시오스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굳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싶다고 하면 경건하다 이 정도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표현이고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이 없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지만 우리 또한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도 악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이 있던데요? 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악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악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 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악이 없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악에 영향받을 수도 없고 악이 전혀 손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이며 더러움이 한 점 없으므로 더러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결의식,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결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한 점의 흠이 없는 순결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즉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무죄하시며 본질적으로 구분되신다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이 속하지 아니함 같이.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란 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최고의 자리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0편 1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했거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신학적인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으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하지 말고 하늘나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단순히 하늘나라에 단순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레위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려 자기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또한 레위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더 이상 제사를 되풀이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도 흠이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흠없는 짐승을 대속제물로 바쳤으나 그것은 결코 죄를 속할 수 없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만약 흠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로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죠. 자기가 제사장인데 자기를 제물로 드렸으니까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속량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의 속죄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속죄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2단 상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부족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근거가 다윗이 40년의 왕노릇하면서 왔는데 40년의 왕으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는 3년만 공생애를 했다. 3년만 공생애를 했다. 그래서 안산홍 자신이 세례받고 나머지 37년을 채우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네, 그게 그래서 완벽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자신이 세례받고 37년 후에 냉면 먹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이름은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안산홍이 온 거는 주님의 사역을 채우러 왔다 갔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은 넓고 이단은 많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요. 예,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사역이 40년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산홍이 제7일 안식교에서 세례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 궁적인 삶을 살았대요. 몇 살이 됐는지. 그리고 37년 후에 냉면 먹다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딱 37년이 맞지 않냐. 그러니까 40년을 채운 거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28절은 최종 결론으로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최종 결론으로서 하나님은 율법에 따른 불완전한 사람을 대신하여 영원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온전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대제사장을 대신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의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보증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제사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기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성하신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